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은혜 깃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겨울의 소식을 전하는 입동이 지났어요. 이제 또 첫눈을 기다리는 소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자리한 이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되죠.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을 보면요, 뭐가 가득할까요?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가 가득하니까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에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아니면 감사가 많아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가을이지만 또 겨울의 기운이 희미하게 서려 있는 것처럼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가을인 것 같은데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처럼 은은하게 희미하게 스며져 있는 것을 우리말로 깃들다라고 합니다. 깃들다. 희미하게 스며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깃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장소, 예수님의 다스림. 장소와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장소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 천국 갈 거야 했을 때 그 갈 거야는 뭐예요? 나 나주 갈 거야 하면은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하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장소 개념보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이루신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건데, 그럼 무엇을 이루실까? 그걸 보면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는요, 씨를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자랍니다. 싹을 틔워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열매를 다 추수를 했고 곡간에 들였고 이제는 겨울 동안에 또 한 해 동안에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지만 그 씨가,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 씨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모종을 심고 고추를 심고 뭐 토마토를 심고 하다 보면은 오늘날 며칠 지나 보면 자라 있어요. 그리고 매일 똑같아 보이는데 또 자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나는 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느 순간 무럭무럭 자라나 있더라. 어떤 마을에 한 경건한,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자처한 사람이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의 품행이 굉장히 나빠요. 평판도 안 좋아.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경건하다라고 말해요. 하루는요, 이 교회 목사가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 성도님은 지금 주위에서 어떻게 당신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품행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의를 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요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경건한데요. 제가 얼마나 경건한 신자인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 그래요? 동물원에 제가 매일 간다고 하면 제가 동물이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 매일 간다고 해서 제가 동물이 됩니까? 그러지 않죠. 교회를 그냥 매일 다닌다고 해서, 문턱을 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올바르게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냥 심기만 하면 그냥 무럭무럭 자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뿌린 씨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얘가 며칠까지 자라는지를 우리 눈으로 알 수 있다 없다?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면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자라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뿌린 씨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요 쭉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하실 때 씨 비유를 하셨어요. 씨.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막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비유가 뭡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씀. 이게 원어에는요, 그 말씀, 정관사가 붙어서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뭘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니. 그럼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데 그 뿌리는 씨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뿌리시는데 더 정확히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왜 씨에다 했을까? 더 정확히는 왜 그 말씀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씨를 뿌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땅속에 씨 뿌리면 이게 잘 심겨져서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싹이 나야 잘하는구나. 과연 잘할까? 과연 잘할까? 그런데 어느새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언제 뿌리셨는지는 몰라. 언제 뿌리셨는지는 몰라요. 우리 안에 각자에게 다 씨를 뿌리셨어요. 여러분 안에 씨가 뿌려져 있는지 잘 보세요. 씨가 뿌려져 있는지. 그런데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어디에서요?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남을 돕고 이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굿입니다. 굿, 아주 좋은 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내 소원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일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뿌리시는 하나님의 그 씨,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거,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사랑의 씨를 어디에 뿌리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은 저 멀리서 어디선가 뭔가 뭐 건물을 짓고 무엇인가를 막 휘몰아치고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 하나하나의 씨를 뿌리시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의 사랑이, 이 사랑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랑을 뭐라고 말했어요? 의의 열매다. 그 의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뭐냐? 너희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 의의 열매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뭐라고 했어요? 뭐뭐답다, 뭐뭐답다. 그럼 사람의 의는 뭐예요? 사람다움. 그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답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 열매, 사람다움이 뭐냐? 사람다움. 하나님이 태초에 너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자녀다운 의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의 그 예수 사랑이 심겨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우리 안에. 그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사람의 의예요. 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뿌리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씨가 얼마나 잘 자란지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의의 열매를 추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자. 너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얼마큼 잘 가졌고 그것을 잘 맺었는지를 내가 보자. 그것을 내가 추수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 하는 것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상은 누가 하나님의 그 뿌리신 씨, 즉 의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많이 가졌느냐, 누가 사람다운 그 의의 열매를 가졌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뿌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거두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 우리는 잘. 왜 모를까요? 안 보여서.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의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어떻게 도우시냐? 사람 다움이 뭐예요? 사람 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뭐다? 은혜다. 뭐라고요? 은혜다. 그 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요? 내가 미운 사람에게 용서를 해요? 미운 사람한테 용서를 합니다. 그럼 내가 용서를 많이 베풀 기회는 가지려면은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원수가 많아야 돼요? 원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은혜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무엇을 붙이신다? 원수를 붙이신다. 원수라는 거름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왜? 힘들거든요. 원수가 내 곁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해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너무 살기 싫어요. 괴로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하는지 아냐? 이런 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이런 나의 마음으로 그를 봐줄 수 있겠냐? 나의 이 마음을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야. 아,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고 그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이것이 예수 동행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제가 저 별거 아닌 저 사람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더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게 해주세요. 네.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즉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를 받게 된다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자, 선물 포장지를 뜯어야 그 상자를 열어서 그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를 공짜로 치러주셨다. 내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의 얼굴과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넘치는 사람 주위에는 뭐가 많다고요? 원수가 많이 있더라. 원수가 많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거름을 많이 뿌리신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은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맺어라. 막 뿌리신 거예요. 너무 괴롭지만 어느새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사랑의 씨를 뿌리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 믿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원수도 많고, 왜 내 삶이 더 어렵지? 왜 내가 더 손해봐야 되지? 내가 왜 더 참아야 되지? 막 괴로워져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뭔가 힘든 것 같아.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자,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입고자 가다 보니까 내 안에 은혜가 넘쳐 있더라. 의의 열매가 더욱 가득해져 있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거름을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름을, 고난의 파도라는 거름을. 그래서 예수님 저 죽겠어요. 나 예수 믿기로 했는데 왜 인생이 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만히 두면 안 자라요. 시들시들해져다가 푹 죽어요. 물도 뿌리시고 거름도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으로 휘지 않도록, 그렇죠? 쫄 때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예수 사랑의 은혜가 깃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스며져 있는 거예요. 아늑하게. 그럼 누가 은혜가 넘칠까?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늘 깨닫는 게 무엇이냐?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빛이신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나는 더욱더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뭘 알게 되냐? 근데 예수님은 나의 이 큰 죄를, 이 큰 죄인을 이렇게 덮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에 가면 갈수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자 가면은 예수님이 그 큰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것 또한 알게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죄인인 거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내가 더욱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내가 빚을 졌습니다. 100억을 빚졌어요. 그럼 나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내가 몰아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당신의 100억 내가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렇죠? 얼마나 고마울까? 근데 집 밖을 나가가지고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왔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일해서 갚으면 안 될까요?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사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 없을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은혜를 베풀지 못할까? 왜 나에게 조금만 상처 주는 사람을 내가 왜 용서를 못할까?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다라는 그 증거는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소문 내고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 짜증도 나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내가 되갚아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래,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해, 내가 참아야지. 이런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가 이겨요? 불같은 마음. 언제까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저기 희미하게 너가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그 희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대부분 무시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것이, 어떠한 음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그 증거는 예수님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은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해주는 그 은혜로 너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께. 무조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묻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지 마라.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내가 하겠다. 기다려라. 지금 당장 나는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기다려라. 내가 하겠다. 너는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로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대해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나는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언제 자랐는지 모른 것처럼, 그러나 자라있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이만큼 자랐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괴로워요. 뛰쳐나가고 싶어.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다 끊고 싶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께 많이 달려가는 그 기회를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공급 많이 받아야 의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는 용서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깃든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은혜가 깃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은혜가 깃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여지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고 나도 화내고 싶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향이, 예수님의 은혜의 영향이 더욱더 강해져서 그것이 내게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가 내게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엎드려서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윗은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용서하시리라 믿은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윗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을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또 저 사람에게 화를 냈네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또 화를 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갈수록, 예수님께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릴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더 힘입어서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를 많이 받아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뿌리십니다. 자라는 그 과정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과정에 있어도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임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잘 공급받도록 막 가꾸세요. 거름을 뿌리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공급해 주셔서. 우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러나 예수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마음인 은혜가 내 삶에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인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추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깃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